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며 군사가 모임에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선 후기에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30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중국을 왕래하면서 인삼 원가의 수십 배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깁니다. 근데 그 번 돈으로 수재민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임상옥의 삶의 목표는 돈 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고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장사로 얻을 수 있는 그 최대의 자산이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즉인 인즉상, 즉 다시 말하면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인호 씨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쓴 상도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도란 상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익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요. 오늘날 사람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사람을 얻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려고 하는 목적 외에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주님의 삶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면 좋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좋죠. 우리 이왕이면 건강도 얻고 물질복도 얻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교회가 잘 이어져 나가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알맹이가 빠진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맹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크리스천들의 삶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는 삶,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삶.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예수 믿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그것만이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는 없지만 진득하게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영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지금도 느끼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신하고 살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얻는 것, 한마디로 신앙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람을 남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얻으십시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상처를 엄청 받고 그런다면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까지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같이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것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게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은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지식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들고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무더운 여름에 두 신학생이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목이 말라서 두 친구는 슈퍼에 들르게 되었죠. 자, 음료수를 찾는데 마땅한 음료수가 없자 한 친구가 맥콜을 발견하고는 사서 마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맥콜은 통일교 제품이죠. 그걸 본 다른 한 친구가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통일교 제품을 사서 먹다니 우리가 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러자 맥콜을 사 먹은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 거야. 내가 그 믿음으로 사서 마신 거야. 어쩔래?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두 친구가 옥신각신합니다. 결국 두 친구는 서로 믿음이 없다며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영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맥콜을 사 먹은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나왔나?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료수로 믿고 사 먹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그런데 시험에 들은 친구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통일교 제품을 사 먹다니. 이제 보니까 그 친구는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친구였어.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지금도 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두 친구 모두가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맥콜을 사 먹은 친구 보세요. 믿음으로 먹었다 해도 시험 받을 수 있는 옆 친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재단 이 식품을 사 먹어서도 안 되거니와 혹 믿음으로 먹었다 해도 친구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친구는 나는 내 믿음 안에서 자유해. 모든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먹었어. 그런데요, 옆 사람, 옆 친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메코를 사먹은 친구를 비난한 이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믿음으로써 통일교회에 대한 단호한 행동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절교를 해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서로 사람을 잃고 만 거예요. 정죄와 미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확신 때문에 서로 반감을 품고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을 잃고 맙니다. 믿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이 얼마나 사람을 잡아다 죽였습니까? 중세시대에 교황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위배했다가요, 마녀 사냥했잖아요. 잡아다 막 고문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거룩한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 가차없이 칼로 죽입니다.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 그 가톨릭 성당의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취향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제들이 고문을 했습니다. 그 가톨릭의 반기를 들어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탐력을 얻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라고 외쳤더니 지배층에서 억압받았던 노동자층, 하층 계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동일하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층민들에게 그러한 혈기로, 또한 그러한 그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노동자들이, 하층 계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이 어떻게 해요? 무력을 사용합니다. 자, 자기 말을 안 들은 이 하층민 너무나 괘씸하죠. 마틴 루터가 지배층들의 손을 잡고 그 무력에 동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라는 사람들이. 뒤에 이은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긴 사람들은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인간 속에 있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 사람이 뭔가요? 사람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고 나오며 십자가의 능력을 들고 나오며 자기는 뒤에 숨은 채 상대방을 칼로 찌르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지는데? 사랑보다 지식을 더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정의를 더 신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지식이고 믿음인데요. 사랑이 정말 정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지식보다는 사랑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드린 제물 그걸 먹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귀신의 잔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글을 쓴 바울이 반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드린 식품, 이런 제물을 이제 그 사람들 제사가 끝나면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장에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많은 상당수가 우상 제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게 우상 제물이야? 어떤 거야 하면서 막 배고픈데 뭘 사 먹어야 될지 막 난처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알면 모든 식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고 양심에 꺼리지 않는다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못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으로 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상 드리고 남은 제물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의 식품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뒤에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이 뭔데? 그 우상이 뭔데 거기에 하나님 주신 식물을 못 먹고 하냐 이거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양심에 꺼리 끼고 우상에 드린 제물인데 어떻게 먹어야 돼? 난 먹어야 돼. 그러한 확신 없는,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생각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 신앙인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10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러한 자유와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믿음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믿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먹는 것이나 절기 지키는 것이나 장소나 구약에 정해놓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자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유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우상 재물을 먹고 있다니. 그러다가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도 되나? 양심에 좀 꺼리끼면서 좀 진감인가 하면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재물에 손을 댔다면 이 믿음 약한 자가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또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이 성령에 감화되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듣고 저런 것도 믿음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이런 것인가? 이러면서 시험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지식이 사람을 얻고 믿음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그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품어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믿음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자유, 그 지식 때문에 믿음 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네요. 나는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은사도 모르고 믿음 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옆에서 듣고 이 교회는 미쳤구나 하고 뛰쳐나가면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속리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속리산에는 유명한 절이 하나 있는데 법주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덮은 은진미륵의 거대한 불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몰려옵니다. 관광객이 언제든지 거기 들끓습니다. 법주사에 도착한 이 교인들이 그 절에 들어가 구경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이 따라온 그 사람들 중에 믿음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절에 들어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사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경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는
그 사찰이나 우상 숭배하는 데 들어가면 자기도 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교인들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매님, 우리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저 관광하려고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한사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안 된다고 당신들 나보다 교회 생활 많이 했다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나머지 교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결국요, 이 사찰에 들어가려고 했던 교인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왔건만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고 발길을 돌렸는데, 그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관광한 것뿐인데 하면서 들어갔다면 이 자매가 시험받고 교회에 안 올까봐, 그걸 계기로 영영 믿음 생활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믿음으로는 그 교인들이 현명했습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한 사랑 말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지식과 자유보다는 사람을 얻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 수가 비교적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밤이고 낮이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회를 갔는데 기적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출석한 이 사람에게 그 교회 성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능력받고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인들이 처음 나온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맞는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이 처음 나온 사람은 기겁을 하고 다음부터는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만 사람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지식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요 벌벌 떨었어요. 일제시대나 50년대만 해도 천막 치고 십자가 달면 다 모여들었어요. 하도 어려운 때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전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자 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 이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면 오죽 좋았으련만. 정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성도님들을 이제 이렇게 다가가서
같이 대화하고 하는데 말씀이다, 기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만 다가간다면,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셨으며 육신을 입으신 것만큼 그 나약함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얻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요, 믿음의 지식이 있다,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마땅히 사랑으로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식보다 사랑인 것입니다. 배려인 것입니다. 눈높이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나도 믿음이 약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내가 약한 자 앞에서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왜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모든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좀 믿음이 약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동일한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요? 그래야 합니다. 왜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권면할 필요가 있다면 넌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활로, 내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을 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마음이 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내 믿음이 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정말로 복음의 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걷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며 흐르도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